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에레미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에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순종하기가 가장 힘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험적으로 아니면 들어도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다. 아니 이 말씀은 나는 죽어도 도저히 나는 순종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또 사람마다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실은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크게 원수를 만들며 살아본 경험은 크게 없어서 이게 실제 얼마나 힘들까라는 실은 경험들은 그렇게 실제 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좀 있지요. 참 꼴 보기 싫다.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저 오는 거 보면 피해서 가고 싶고 그런 사람 정도는 여러분 생각이 그런 사람이 원수나요? 그런 사람 정도는 있는데 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우니까 손장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특별히 손장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죽였던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손장호 목사님은 선교에서 이 땅에 살아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그 신앙이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잖아요. 영화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책들이 나와서 그 책을 통해서 또 감동을 주지요. 또 손장호 목사님의 또 딸들이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런 삶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삶을 간증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손장호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손장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신약 성경과 정말 딴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고대 중동 지역에 흔히 있었던 그런 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특별히 이 동해보복법이 3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이기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입니다.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실은 이 동해보복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팽배한 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켰던 그런 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실은 이 법이 굉장히 엄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예방의 효과가 더 효과를 노리고 법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을 집행한다는 게 실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팔을 많이 대었단 말이에요. 된 것은 된 것으로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된 것만큼, 된 부위만큼 상대방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시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투박스러워요. 그러니까 법도 좀 투박스럽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동해보복법을 예수님께서 막아버려요. 특별히 38절에 보면 여러분 동해보복법을 예수님께서 막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동해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막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왼편 뺨도 내놔래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보통은 동해보복법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는 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왼쪽 뺨도 내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왼편 뺨도 내놓고 맞아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맞으면 방어가 빠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왼편 뺨을 대놓는 게 빠를까요? 예,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왼편 뺨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방어하면 대부분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방어하면 방어해버리네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예측 못할 때 공격을 해왔을 때에는 방어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또 나를 공격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더 강력하게 공격하게 돼 있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당방위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당방위가 왜 정당방위냐 아니면 과도했냐 이런 논란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 순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단순하게 나를 때렸는데 나는 죽느냐의 사느냐의 문자로 상대방을 대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있는데 나중에 봐보면 정당방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이걸 정당방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폭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막 두드려 패서 나중에 정당방위다 아니다 법적인 논쟁이 붙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를 하고 때리려고 하죠. 그런데 왼편 뺨을 들어대라 라는 말은 뭐냐면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걸 수정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이 삶의 가치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혁명적인 말씀을 이야기를 하셔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골치 아픈 아들을 내 십자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 십자가의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이 말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큰 사랑을 그리고 큰 용서를 받았으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은 크게 받아놓고 정작 내가 내 가족에 내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죄도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용서를 막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한계에 다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한데 하나님 편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대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걸 통해서 좀 이해해 보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13절 위에 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제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들의 죄가 절정에서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심판하겠다.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저들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나 저들을 내가 다시 용서하고 어떻게 돌아올 것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딱 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변개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버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심판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걸 보면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맞나? 이 에레미야가 기도한 게 맞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요. 우리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자막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 그들의 자식들을 이제 굶주려서 죽게 하소서. 그들 자신도 원수의 손에 잡혀 죽어서 그들의 아내가 모두 자식도 없는 가부들이 되게 하소서. 늙은이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젊은이들은 싸움터에 나가 죽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한 집안으로 도련히 약탈하는 군대들을 들여보내어 모든 집에서 사람 죽는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바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파묻어 죽이려고 구덩이도 파놓았고 내 말을 올와 채려고 온갖 올가미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서 22절의 전반부의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잔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식들이 이제 굶어서 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겠어요? 아니, 저놈이 지금 뭔 기도를 하지? 다 놀래가지고 여러분 동그랗게 눈 뜨고 여러분 다 놀래가지고 저기 미쳤나? 아마 여러분이 다 놀래가지고 뭐 기도 않고 여러분 놀래가고 저 볼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그들 자손도 원수의 손에 잡혀 죽어서 그들의 아내가 모두 자식 없는 가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마 그러면 성경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요? 목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죄가 더 깊어져 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랬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어울리냐고요. 이게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에레미야의 기도의 근거가 뭔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협을 받잖아요. 왜요? 자신의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주님,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범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소서. 그들의 허물은 영영 사면하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로지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의 온갖 죄악을 하나하나 캐물으시고 분노를 폭발하시면서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 넣으소서.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저들이 어떤 죄를 짓는 계획을 세웠는지, 저들이 얼마나 사악한 죄를 지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되기 전에 13절부터 17절에 에레미야는 실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마지막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것 같은 이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터지기 시작하냐면 저들이 함장을 파고 올무를 쳐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찟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 예전에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꽤 큰 한인교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걸 다 던져버리고 한국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도 절반 정도 본인이 되지 않는 교회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마 장로님 한 분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실에 권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사의 머리에다가 이 권총을 대고는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총의 쇠에 이 차가움이 느껴지고요. 이 장로가 권총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그때 느꼈던 죽음에 대한 위험력,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도저히 기도로도 해결이 안 되고 말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냥 그곳을 도망쳐서 나와버렸어요. 다 던져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젊음을 다 불태우고 그 건강하고 큰 교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보러 오고 싶은데 목회하느라 그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목회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고 하면서 목회했던 그 교회를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느껴버리니까요. 그게 다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지금 에레미야가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흔히들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목사가 참 하기 쉬운 말인데요, 이건 정말 하지 않는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의미냐면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막 지금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고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막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막 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어떻게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받는 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 2번 정도 간증했지만 경찰서에 여러분 수사과장으로 은퇴하셨던 73세 여러분 한 분,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으로 근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형사가 돼가지고는 조사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 놈들이 너무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런데 아내가 가니까 나중에는 수갑 채워놓고 교회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정말 이 남편이 은퇴해서 아플 때까지 교회를 눈치 보느라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폐암이 온 거예요. 폐암이 와서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3개월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고 남편이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분의 친구인 권사님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목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그냥 정말 진절머리를 칩니다. 들어갔다 목사님이 쌍욕, 정말 목사님이 태어나 듣지 못할 욕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구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실 건데 저를 만나주러 오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되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병상세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임종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죽을 때까지 실은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화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사가 오늘이 고비입니다. 근데 일주일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의사가 이제 임종 준비를 하신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르셔다가 임종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딸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아버지 간병했는데 아버지가 눈을 뜨고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혹시 딸들이 아버지가 아파도 오지도 않았어요. 항상 맞고 가가지고. 그래서 혹시 딸들이 오시면 반드시 딸들하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딸들한테 천국에서 보자 인사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일주일 동안 딸들이 불러도 눈도 안 뜨던 분이 제가 가서 소목사 왔습니다 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눈을 떠요. 그렇죠. 딸들이랑 아내랑 한번 봐주세요.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인자한 얼굴로 좀 봐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아내 그렇게 핍박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몇 개월 여러분 3개월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요. 누구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들이 다 저를 하나님처럼 모시더라고요. 한 여름이었는데 여러분 이따만한 우산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 햇빛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거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극정성 대접받으면서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가족들하고 척지고 살았는데 마지막 목사님 덕분에 가족들하고 딸들하고 다 화해하고 너무 장례를 치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다 갔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살 걸 알아요. 여러분 반대로 한 장로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예배당 짓는다니 자기 집도 팔아가지고 논도 팔고요. 그래서 예배당 짓는 땅도 주고요. 내놓고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예배당을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당을 세 번이나 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 없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예수 없다고. 그럼 마지막 여러분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지 말아라고, 우리 가정장으로 치르라고, 예수 없다고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말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죽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 번이나 지금 자기 땅도 내놓고 자기 집도 내놓고 했던 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 했지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 죄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자예요. 왜요? 뭘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뜻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빌미가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복수의 기도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확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러이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맞는지 주님이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신 대로 이들의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에레미야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예방이라는 거예요. 예방. 에레미야의 기도는 예방적 기도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자 그럽니까? 제사장들, 지혜자들, 선지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에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거짓 말씀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책략자, 이런 사람, 지혜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들이 사라져야지,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재앙을 받는 거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처럼 저들이 심판을 받는 거 보니까 저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심판을 예방하고자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기도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20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악으로 나를 갚았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저들은 악으로 그 선을 갚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 내가 그런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내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가난 말기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퇴원해서 계신대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마침 이제 문자로 좀 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유 이 사람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요. 먹도 않고요. 운동할 생각도 안 해요. 뒤지려고 한장했나 봐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니까 그 말이 뒤지려고 한장했나 봐요. 이게 벌써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지려고 한장했나 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 속에 이 아내가 남편이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내는 이 남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르면서 죽으려고 뒤지려고 한장했나 봐요. 아무리 말해도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않고 짜증만 내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검사받고 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못 먹으니 기력이 있어야지요. 기력이. 법도 힘이 있어야지 먹죠. 운동도 힘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한 숟가락이라도, 밥톨 하나라도 한번 먹어보자고 사정하셔야 한다고. 지금은 만사가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병원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래 집에 왔는데 여러분 그 환자 마음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의연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인데 저를 불러가도 제가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천연도스럽게 믿음 좋은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제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럴까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보이는 행동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죽으려고 한장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죽으려고 한장했다니까요. 먹지도 않고요, 운동도 안 해요. 죽으려고 한장했다니까요. 제가 먹으라 그러면 짜증내고요, 운동하라 그러면은 그냥 눈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아내가, 여러분, 그 남편,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남편이 여러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안 달아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말 속에는 우리 남편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한번 빨리 갈게요. 제가 힘드셔도 조금 참으시고, 집사님 그냥 막내 아들을, 이제 갓 태어난 막내 아들 키운다 생각하시고, 안 먹어도 먹어라 하시고, 이거 안 먹으면 저거 만들어서 먹여보시고 해보시라.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 저들의 자식들은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지만 실은 그 안에는 여러분 에덴이 안에 저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왜요? 내 동족이니까요. 내 형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나에게 정말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저의 기도를 저의 이성에서 나가는 저의 감정에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무시로 간곡히 하는 기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기도하다 보면 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분이 무시로 나 안에서 간곡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내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안에 감정이나 우리의 정신이 아프지 않아요. 영혼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칫 성령을 모독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데 나는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내 기도에 감정이 섞여 있는데 마치 그게 목사의 기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게 거룩한 기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특별히 상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기도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 기도를 교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